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자살하거나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을 검찰에서 다 없는 걸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다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나하고 관계가 다 없어집니다. 죽음과 동시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죽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많은 그런 부흥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존경받고 추앙받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후대에 세상을 떠나시고 후대에 더 존경받고 더 추앙받는, 더 사랑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손양훈 목사님이십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뒤에 이름에 꼭 붙어 다니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평생 한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서 함께 살아갈 정도로, 그를 뒷바라지할 정도로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로 목회하러 스스로 찾아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주고자 그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입술로 빨아주면서 그들을 함께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분의 이 사랑,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동네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환부까지 빨아주면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 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후대에 더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 목회하여서 그곳으로 찾아갔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저를 번역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라 오심은 이러하니라. 이래야 이게 이 성경이 그 다음 문맥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아기로 태어나서 시작되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를 함께 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밟았을 뿐이지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자 그 다음 말들이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더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들이 해석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쭉 말씀하십니다. 보면 18절을 이어서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자,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임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동거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약혼자 요셉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된 사람, 든 사람, 또 뭐예요? 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된 사람은 그 사람 사람이 됐다. 그 사람 사람이 됐다. 보통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든 사람은 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든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런 아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된 사람이 좋습니다. 참 그 사람 사람이 됐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 사람을 바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일체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이분은 요셉은 된 사람입니다. 약혼녀가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된 일이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착한 여자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믿음 좋은 여자라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여러분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판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럼. 참 침착합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일이 다가가고 위기가 오고 막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막 배신하고 이랬다고 너무 흥분하고 막 떠벌리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침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셉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 약혼녀 아닙니까? 착하고 믿음 좋다고 소문난 약혼녀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떠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격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남의 문제, 안 좋은 것 너무 떠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질적으로 너무 다혈질입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데 절대로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좀 쏘가지고도 될 만한데 절대로 쏘고는 못 산다고, 나는 쏘고는 못 산다고, 나는 반드시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쏙더라도 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일이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 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따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꼭 따지야 분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모른 척 해주십시오. 때로는 좀 쏘아주십시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격의 사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들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리아를 배려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는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해를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의 몸을 빌려드린 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주님이 오시는 그 방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더 빛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상처럼 마리아를 섬긴다는 것이 이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몸을 내어드린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축복받은 자는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솔교에 찾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만수 전 야구 감독의 재능 기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14일 인천 서구에 있는 재능중학교 야구부 실내 연습장에서 그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만수 전 감독은 올해만 전국 방방곡곡 51개, 51개의 야구부를 찾아 무료로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난해까지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로 갔는데 올해는 리틀 야구단, 그리고 초중학교, 그리고 여자 야구단, 사회인 야구단 이런 데를 찾아가서 재능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만수 전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배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야구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도가 어려운 야구부를 선택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천 재능중학교에 갔을 때 재능중학교 윤성중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포수 코치가 따로 없어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만수 감독이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포수 김지성 군은 처음에 이만수 감독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그날 밤을 옳게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받으면서 포수 포지션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또한 이만수 저 감독과 타격 훈련을 함께한 유격수 김예중 군은 감독님이 유심히 타격 훈련을 봐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배팅 스피드, 배팅 포인트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계의 레전드 이만수 감독, 이분이 중학생들에게 야구를 지도해 주러 찾아가니까 학교 측에서도 기뻐하고 특별히 어린 선수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리고 야구 선수의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환영을 하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거목이며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 선수였고 프로야구팀 감독까지 했던 이만수 전 감독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중학교 야구부를 찾아와 어린 중학생들을 잠깐 지도해줘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며 신문 기사에 여러분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만수 전 감독이 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은 몸값이 엄청 몇 억대가 되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곳에 가니까 신문에 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소록도를 찾아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것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과 기름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쳐다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인간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아기의 예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 철학적인 신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들과 이별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혁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아기에서 무슨 권위주의를 느끼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다가갈 수 있는 존재,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존재,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물질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그냥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의 끝은 비참입니다. 예수 없는 삶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예수 없는 삶의 마지막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16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계는 70년이 아니라 8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이 부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뜨거워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지옥의 불구덩이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이 나사로는 여러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불행해진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황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사함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남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항상 쫓기는 기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어질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성수훈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길은 다른 어느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로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지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위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죄악에서 돌이켜 바른 삶을 살수록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지는 홀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슬과 같이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한 소나기나 번개와 같이 강렬한 역사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노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그런 위험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독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기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